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기독교도들은 처녀 혼자서 아이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무리들입니다. 따라서 수태고지하면 천사 가브리엘이 정원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아들을 잉태하였음을 말하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알려주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0절 이하에도 정원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이라 그 사실을 알려주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최종적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의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은 오늘 우리 인간들의 눈을 가지고 자세하게 그리고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논리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그러한 기록들입니다. 특히 구약의 여러 말도 안 되는 말씀들 중에 잉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잉태하여 후사를 잇는 사건들을 보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예도 그러합니다. 어떻게 여인으로서 경수가 끊어져 이미 태의 문이 닫혀진 여인이 아들을 잉태하여 이삭을 낳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녀도 잉태했다는 천사의 소식을 접한 그 자신도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라 그냥 웃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잉태하여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낳은 한나의 얘기도 그러하며 오늘 본문에 앞서 예화로 들고 있는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18절에 사가랴 제사장도 이미 늙었고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 부부 또한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불가항력적으로 잉태한 사건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는 비록 나이가 많았을는지는 몰라도 모두가 부부 사이에 잉태한 것으로 1000번, 10,000번 양보해서 이해한다 치더라도 여기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였다고 말하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강요하고 있는 그러한 행국이기도 합니다. 물론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말씀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734년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미 예언하신 말씀으로 오늘 이 천사가 전하여 준 수태고지는 그때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물론 이 말씀의 배경은 남유다 아스 왕 때 북이락군 이스라엘과 베가 왕과 아람 왕 이 합하여 쳐들어올 때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징조를 주신 것인데, 이 당시 전쟁 상황 또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를 거둔 사건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며,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리아의 수태고지 역시 아스 왕과 같이 마리아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방적인 사건이라는 것으로서 그 아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 자신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을 가진 예수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절에 여섯째 달이라는 그런 시간의 표식이 있습니다. 이는 일장 압달렉의 사가랴 부인 엘리사벳도 도저히 잉태할 수 없는 그런 나이에 아이를 잉태함으로 부끄러워서 5달 동안 숨어 있다가 여섯째 달에 비로소 자신의 임신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달이라는 것이며, 이때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아를 잉태하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런 그리스어로 우리가 말하는 소위 크로노스적 일반적인 시간을 나타내주는 것과 반대되는 말로서 아주 특별한 시간, 즉 영어의 뜻으로 새긴다는 뜻을 가진 단어로서 인간의 힘이 아닌 절대적인 힘에 의한 시간, 즉 한 개인이 태어남과 죽는 날, 그리고 살아가면서 결혼 기념일 등 아주 특별한 시간을 지칭하는 카이로스적 시간이란 말로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사람으로서 태어나기 위하여 잉태하신 아주 특별한 그러한 날이며, 그의 앞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잉태한 날로부터 정확하게 6개월이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탄생 또한 이미 말라기서 4장 5절에 기록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자를 보내시겠다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예루살렘의 변방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나 수태고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구주 메시아는 구약 성경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을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말씀이 있으나, 우리가 이 기아하는 바 로마 황제의 명으로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려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었고, 그곳 마구간에서 구주가 나셨음을 우리는 모두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간대와 환경 속에서 처녀 마리아는 우리 구주 메시아를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천사가 전하여 준 놀라우신 선택으로 왜 마리아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말씀으로 선택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잉태했던 천주교는 마리아를 아주 특별히 대하여 그는 우리 구주 예수님처럼 마지막에는 부활하여 성천하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는 아주 잘못된 교리입니다. 마리아는 너무너무 특별한 선택을 받아 이 땅에서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아주 큰 일을 행하신 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존중의 대상은 될지언정 신앙의 대상은 전혀 아닙니다. 그분은 생전에 일찍이 남편을 일찍이 여의고 아이를 자신의 힘으로 훌륭하게 키우는 그 분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도 요한의 보살핌으로 에베소에서 머물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며 그곳에 무덤이 있었다는 분명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부활 성천하셨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이며, 더군다나 찬양을 받아야만 할 신앙의 대상은 더욱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장로교 교리 중에 칼빈이 세운 예증론의 교리는 많은 사람들을 몹시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세 전에, 상세 전에 이미 택하실 사람들을 예정하셨다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이미 마리아를 선택하여 지명하여 불러서 사용하셨으며 그 일에 마리아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여 헌신한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독교에서 은혜란 말은 도저히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성경에 마리아가 정직해서 의인이라서 아니면 잘생겨서 이뻐서 마음이 고와서 하나님이 그를 뽑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구약의 개념처럼
마리아가 율법을 잘 지켜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서 그를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기준이라면 차라리 사가랴 제사장의 집안이 더욱더 적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1장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지고 보면 당대에도 마리아보다 잘난 사람, 품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 훌륭한 집안의 대제사장의 딸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개 목수의 정운한 아내, 보잘것없는 그녀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소식을 전하며 그에게 평안을 허락하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을 봐도 더욱더 그러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훌륭한 사람, 그러한 사람도 많은데, 아니 다른 교회 가면 저보다 훌륭한 집사님들도 더욱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저 같은 사람, 나이도 많은 그러한 목사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은혜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각기 다른 시간대에 다른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같은 시간대라 할지라도 주어진 환경은 모두 다릅니다. 그러므로 각자에게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신들만의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는 훌륭한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이 있어 그들의 후광 속에 더욱더 빛을 발하는 삶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몸 하나 힘겹게 간수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모두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허락한 상황이며 각으로부터 그들의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본문의 마리아는 마리아의 일을 행하면 되는 것이고, 오늘날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며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고생을 자처하기도 할지라도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혹 마리아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리아의 이름의 뜻은 구약의 모세의 누님 미리암과 같은 뜻으로 슬픔,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삶을 한번 본다면 더욱더 분명해지고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 진실로 좋았던 일보다 슬픔, 고통이 더 많은 인생이 아닙니까? 처녀로 잉태하여 만약 남편 요셉이 받아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때 그 당시의 법대로 그녀는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또 그녀의 그 남편 요셉은 일찍이 세상을 떠나 아마도 그녀는 남편의 뒤를 이어서 목수 일을 했을 것이고, 아니 목수 그 아들의 그 뒷받침을 하면서 한 끼 밥 걱정을 할 정도로 힘겹게 살았을 것이며, 또 아들 예수 때문에 노심초사하며 더 이상 욕먹지 말라고 강의 중에 부르다가 아들로부터 누가 내 어머니인가 하는 그러한 구박도 받았고, 또 아들이 당하는 고통과 채찍질, 그리고 십자가 형벌을 눈물로 지켜보는 그러한 슬픔과 고통의 주인공이 아니던가요? 하지만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내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락으로 마리아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운한 처녀가 아버지 없는 아들을 낳는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사람이 어떤 동물들처럼
자웅동체인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었던가요? 어떻게 여인이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혼자서 아이를 잉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일반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신앙의 영역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수학 선생님으로서 32년간 숫자로 살아오신 분은 아주 태연하게 아무런 꺼리낌 없이 바로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그런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던가요? 저도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신학의 영역입니다. 여기 본문의 마리아도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러한 일이 있으리까 하고 반문도 해보지만 이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오늘날에도 생명 같은 돈을, 물질을 아들, 딸, 남편에게 주지 않고 교회에 11조로 주정헌금으로 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모두는 여기 마리아가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사실을 믿은 것이나 동일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잉태한 이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어떻게 10대 처녀가 자신도 모르게 잉태한 아이가 만군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녀가 실로 거만한 구약의 성경을 통달했었던가요? 선지자의 글을 모두 다 한 번이라도 읽어 보기나 했다는 말입니까? 당신은 오늘날 같이 인쇄술이 발달한 사회도, 인터넷이 발달한 그러한 사회도 아니라 아무나 두루마리 모세 오경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자의 몸으로 성전에 한 번도 나아가지 못하고 또 해당에도 갈 수도 없는 그런 처지인데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순전히 믿음으로 믿게 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잉태한 아이가 다윗의 이에 있는 왕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32절 하반절에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목동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 모두를 다 행하시리라 말씀하시고 그 나라의 왕자가 결코 끊이지 않아야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다윗의 조상 유다를 넘어 야곱에까지 이르러 그의 모든 족속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땅에는 그 왕자가 1000년을 넘기는 날이가 어디 있던가요? 여기 본문에는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시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는 이상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일 것입니다. 다시는 실패할 수 없는 완전한 나라, 곧 천국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약속으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은혜를 입은 자 마리아 수태고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옛적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사건, 실로 천지가 개벽하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겠으나 죄와는 관계하실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의 형상을 입으셔서 실로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심으로 담당하심으로 그 이름의 뜻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색의 노래를 초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으로 받아들인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